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추운 가운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추위를 뚫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힘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3일 예배 때마다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그 10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6장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도 그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만 때로는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의 생각 또는 판단으로 어떤 차선책을 구하기도 하는 것을 지난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급하게 우리가 다른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한 그 계획과 뜻을 결코 무산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 엽자 아내 사레의 말을 들어서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안 것은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이을 그러한 아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 아들은 하나님이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신 그 후손, 그 자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의 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여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피셔서 그와 그 아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계획에는 없었지만 이스마엘이 그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진 창세기 17장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도권이라고 했죠. 주도권. 따라볼까요? 주도권. 네, 여러분 가정에서 뭐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 이렇게 살았는데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아내가 갖고 계신 분이 있나요? 남편이 갖고 있나요? 아니면 부모 또는 아이들 누가 힘이 셉니까? 여러분 또는 일터에서 또는 어떤 관계 어떤 모임에서 그 모임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나요? 어디를 가든지 그 어느 모임이든지 가운데 어떤 주도권 같은 게 있어요. 그죠? 모두가 평등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래도 그것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뭔가 주도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중요한 결정들을 그래서 뭐 부부 사이에도 뭐 큰 결정은 뭐 남편이 하고 작은 여러 가지 세심한 결정 아내가 한다든지 각자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그 잘못된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그 주도권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대립이 될 때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울 때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나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서로 조율하고 또 화평하게 서로에게 귀 기울여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외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야. 왜 나한테 상관해? 막 이렇게 부모가 왜 나한테 상관해? 막 이러기도 하고, 당신이 왜 나한테 상관해? 내 인생은 내 거야. 이럴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오신 우리들에게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주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The Lord, Our Lord, 우리의 주님이라고 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고백을 날마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판단을 더 앞세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좌정하시도록, 주님이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헌금,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내 거다 생각하면 막 아깝고 막 힘들고 그럴 텐데,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7장 1절 14절 말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도권이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네. 자, 아브라함이 몇 세가 됐어요? 99세. 여기 99세인 분 계세요? 여기 없죠, 그죠? 우리 한 거의 90에 가까운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더욱 건강하시길 빕니다. 네.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근데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몇 세였어요? 그쵸,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16장에서 17장 이 사이에 몇 년의 세월이 있는 거예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스마엘이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막 이렇게 걸음마를 떼고 젖을 떼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가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가나안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때가 된 그 정도 나이가 됐을 때가, 그러니까 그런 세월이 흐르도록 하나님이, 물론 그 사이에도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씨다. 비록 여종 하갈에서 태어났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업을 있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하루 이틀 산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그렇게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거나 오셔서 뭐라고 가타부타 말씀하셨다거나 이런 사실이 하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중간에도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이스마엘을 애지중지 키우면서 그 땅에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덧 1년, 2년, 3년, 13년, 이제 99세가 돼서 인생의 거의 황혼 마지막에 다다랐을 그때에,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얼마 만에 나타나요? 무려 13년 만에. 그동안 침묵하시고, 그전에는 정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또 약속하고 쪼갠 고기 언약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16장에 사례가 여종에게 들어가 자식을 갖자 한 뒤로,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자란 그 뒤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 잠잠하고 아무 소식도 없고, 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계속 하나님을 섬기며 살긴 살지만 뭔가 찜찜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더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 바쁘신 건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도 정말 막 뜨거울 때,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막 말씀을 볼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막 깨닫고 막 감격하고, 하나님 은혜, 모든 상황들이 다 이 세상이 다 나를 위해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얘기하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점점 내 영혼이 메말라지고 무감각해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나오죠, 예배는 드리지만 이전에 그 뜨거움들이 점점 식어지고, 그렇게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지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점점 가물가물해지고, 옛날에 이런 은혜들, 이런 감격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붙들고 살죠. 그러나 생생하게 지금 리얼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들은 왠지 점점 잊혀지면서, 그럴수록 그냥 옛날 회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시절이 참 제일 내 전성기였, 제일 성령 충만한 때였나. 그러면서 그래도 하루하루 하나님 섬기면서 살지만 정말 생생하게 주님을 느끼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내 잘못인가, 누구 잘못인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참 그 감격과 은혜,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옛날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때로는 더 심각해서 아까 말한 대로 영혼의 깊은 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 깜깜하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를 그냥 잊어버리신 것처럼,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내버려 두는 것 같고, 그런 깊은 시간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무려 13년, 14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기를 갖게 된 때로 한 14년 더 넘는 시간이죠. 14년 만에 그분, 나에게 처음 오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신 그 음성,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나타나신지 모르겠어요.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그냥 바람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음성으로만 들리셨는지, 어떻게 나타난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분이 현현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분의 음성, 정말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듣고 싶었던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셔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라 라고. 다른 때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땅의 티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확신을 주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은 정말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m Almighty God, 나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그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I am who I am, 뭐예요? 나는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는 바로 그이고,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바로 그이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야훼라는 이름 안에 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가 나에 대해서 몰랐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라 라고 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죠. 뭔가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앞에서, 나의 앞에서 너는 행하여 완전하여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항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무엇을요? 나의 언약을, 나의 그 언약을 무엇 사이에요?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인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너 바로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소리를 듣는 이 아브라함 그 사이에, 그 둘 사이에 뭘 둔다고요? 나의 언약을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했어요? 쪼갠 고기 언약을 했잖아요, 그죠? 짐승을 가져다가 반절로 쪼개서 버려놓게 했어요. 그 두 개의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과 같은 형상으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나와 너 사이에 나의 언약을 두었다라고 해요.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 너를 향한 나의 의지, 내가 행하고 있다는 그 말, 너에게 했던 그 모든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두었는데 그걸 보라는 거죠.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줬잖아요. 땅의 티끌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 딸랑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3년이 흐른 거예요. 13년. 그 뒤로도 어쩌면 주렁주렁 자식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그 뒤로도 아들이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어요. 겨우 아들 하나.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되며 어떻게 땅의 티끌과 같은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아유, 이 하나라도 하나님 어딥니까? 감지덕지합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해서 그 앞에 넙죽 엎드린 거예요. bow down. 그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음성 앞에 그는 다시 엎드린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뭘 얘기하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 기가 막히는, 못 말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있어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내가 바꿔버릴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이 찾아와서 아무개야, 너 이름이 이거잖아? 이렇게 뭐 말자잖아? 근데 내가 너 이름을 숙자라고 바꿀게. 아니, 누가 갑자기 제 이름을 막 바꿀 수 있어요, 그죠?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막 바꾼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부모님 물려주신 정말 소중한 이름인데 누가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 때로는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개명을, 이제 요새는 개명도 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 가지고 신청해서 더 예쁜 이름으로 그럴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신 분도 더러 있을 수 있을까요, 그죠? 이게 이름을 바꾸는 개명이에요, 개명. 근데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름을 짓는다는 그 사람의 존재에 주인만이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혹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강아지나 고양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지어요? 내가 짓잖아요, 내가. 그 강아지의 주인인 내가 바둑이 또는 댕댕이 또는 무슨 양이 막 이런 식으로 내가
그 고양이나 강아지나 애완동물의 이름을 내가 짓잖아요.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으로, 내가 바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도 부모의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은 한 족장의 한 부족의 아버지, 한 집안의 가장, 그 이름도 그러니까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큰 아버지. 근데 사실 아브라함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식도 없는데 아버지란 이름으로, 집안의 큰 어른 아버지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말대로면 막 자식이 주렁주렁 있어서 20명 30명 있어야 아브라함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도 하나도 없다가 겨우겨우 여종에게서 이스마엘 아들 하나 딸랑 났어요. 자식 하나 있어요. 근데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큰 집안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 씨 막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름하고 자기 현실하고 너무나 걸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바꿔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러니까는 한 집안의 어른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 이 민족 저 민족, 여러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다 라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는 내 멀쩡한 이름을, 아브라함도 참 민망한데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열방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래서 이제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99세인데 참 기가 막힐 노래, 기가 막힐. 하나님 참 대책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99세에 14년 만에 찾아와서는 하시는 말씀이, 너 이름이 한 집안의 어른 아버지, 큰 아버지인데 이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내 이름을 바꿔버릴 거야.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야 라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성경에 이름이 바뀌는 예들이 여러 개 나오죠. 그죠? 하나님께서 종종 이름을 바꿔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이삭의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나님께 바꾸셔요. 또 신약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시몬이었죠. 시몬. 예수님께서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페트라, 반석, 베드로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바꾸시고, 또 우리가 고린도후서 항상 보면서 나눴던 그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그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바울로. 그죠? 여러분, 그 강화도에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읽는데, 강화도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거기 성공회도 들어가고 또 감리교에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 중에 어떤 그 천주교 뭐 세례명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천주교를 따라한 게 아니고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가령 뭐 일심이, 이심이, 이렇게 신자, 믿을 신자 넣어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이름으로 아예 자기 이름을 바꿔서 형제들이 다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한 그런 예들이 우리 역사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이름까지 바꾸진 않지만
새로운 존재,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6절 8절에 있어서 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보게 돼요. 6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그러니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이라면서 이제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6절에서 8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서부터, 지도자들이, 통치자들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만 맺는 게 아니라 장차 대대로 이어질 너의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세워서 뭘 삼는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기한, 우리가 뭐 약속을 해도 가령 중국 같은 데는 땅을 빌려 50년, 100년 이렇게 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약속은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 보험 적용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무슨 이렇게 그런 특이학도 이렇게 약속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다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맺는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대대 후손, 대대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영원한 약속이다. 영원한 약속.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뭐라고요?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고백, 우리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게 내가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의 소유인 것처럼, 그에게 속한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그러니까 주목할 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그 약속은 일시적인 유효기간이 있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를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약속은 그냥 우리가 좀 이쁘면 더 해주고 좀 잘못하면 취소하고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대대에 이르도록 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유효한 그런 영원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는 것,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어떠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녀로.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가진 그 재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흔들리는 기업이 아니라, 잠시 나에게 주었다 빼앗아가는 기업이 아니라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속한 그 놀라운 기업을, 오늘 가나안 땅이 그 상징인 거죠. 영원한 약속, 영원한 기업.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와 내 후손에게, 나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과 동명인 어디 교회죠? 박영선 목사, 또 다른 박영선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 청년 때 그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그분이 뜻하는 바대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세봉정교를 향하여 그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행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작동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주도권을 쥐고 계신 거죠. 이제 다시 그의 삶에 그의 키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다시 찾아오셔서 너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와 맺는 언약은, 너와 내 후손에게 맺는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너에게 줄 이 땅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것을 확증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바꾸러 오셔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 조그맣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작고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나사렛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뭐 할 수 있겠어요? 무슨 학문을 했겠어요? 무슨 신학을 했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이 놀라운 사도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기관들과 온갖 교육을 받은 그 모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다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열심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것을 끝끝내 이루어가는 것이 모든 구약의 역사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 여러분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기업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움. 오늘 하나님 찾아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나온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 맺으시는 언약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동일하게 우리도 받는 거예요. 동일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요구하시는, 약속의 준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내가 너를 기필코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영원한 언약을 지킬 것이고 내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기업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런데 너도 나의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나의 언약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시면 좋네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 자손, 그 약속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는데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세요? 나의 언약을 너도 지켜, 너의 후손도 나의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무엇으로 나옵니까? 10절에 14절에 할례 언약, 할례 언약. 그렇죠? 앞서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피가 철철 흐르는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오늘 16장에서는 아브람과 그의 온 집안 남자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뭐냐면 할례 언약을,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니라. 내 언약을 지키라는데 그게 뭡니까? 뭘 지키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할례, 이것이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나의 언약이다. 이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포경수잖아요. 포경수. 그렇죠? 이렇게 남성의 성기에 살점을 잘라내는, 살점을 도려내는, 그게 바로 할례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아니 하나님 왜 뜬금없이 다른 데도 아니고 손가락, 뭐 새끼 손가락도 아니고 뭐 엉덩이 살도 아니고 남자의 성기에 있는 거기에 살점을 도려내고 잘라내는 것을 하라는, 그러니까 할자가 이렇게 벨할이겠죠. 얘는 예시겠죠. 살점을 도려내는데 그것도 그런 중요 부위의 살점을 도려내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네요.
아니 하나님의 취향이 좀 의심스럽지 않나요? 왜 이런 거를 지금 뜬금없이 무슨 이유로 이런 거를 지금 시키시는지. 이게 나의 언약, 너희가 지킬 언약이래요. 이제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 떼어낸 살점이 그 언약의 표징이 될 거예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 그러니까 대대로, 그러니까 이번 일회적인 게 아니라 모든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뭐 애굽에서 데려온 종이든 다른 데서 온, 그러니까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산 노예 종들까지도 모두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여라. 그리고 또 봅시다.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너희 돈으로 산 자인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거듭거듭하는 말씀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너와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돈으로 산 자든 이 할례 표식이 있어야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을 것이고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부정적이겠죠.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 어떻게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에서 그 백성에서 끊어져 버린, 단절돼 버린,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향하여 나의 언약을 지키라 하시면서 언약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이 할례잖아요. 이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몸에 새겨, 그러니까 마치 문신하면 돼요, 안 돼요? 몸에다 성경 새기죠. 근데 문신하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문신을 몸에다 했다. 젊을 때 그냥 객기로 문신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부끄럽고 지우고 싶어도 안 지워지잖아요. 뭐 어떻게 요새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문신 한번 새기면 이게 진짜 그 문신을 왜 새깁니까? 영원히 내가 이것을 막 이렇게 간직하고 새기게, 그런 의미에서 문신을 새기는. 그러니까 마치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할례 의식인데 12절 14절 보면 이걸 대대로 그 집의 남자는 다 이것을 이방인에 사는 종들까지도 이걸 꼭 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하면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거고, 만약에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포피를 베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거다. 언약에 대한 배신자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할례를 목숨같이 여기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창세기 17장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처럼 할례를,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날까지도 그걸 행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소아시아의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열정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쫓아다니는 뭐였어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좋아. 이방인들 예수 믿는 거. 니네 그러면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할례파.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가 없으면 배신자래잖아요. 자기 민족에서 끊어진대잖아요.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여기에 있다고 그래요. 이 창세기 17장에 바로 그 할례 언약이 담겨져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모든 이방인들과 구별한 표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상 할례를 이렇게 행했던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할례를 했어요, 못 했어요?
종으로 노예 생활할 때 못했어요. 400년간.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뒤에 거기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중간에 할례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아니 언제 아기 태어나면 8일마다 할례하면 어떻게 광야를 행진을 해요? 그죠? 그래서 언제 해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하죠. 할례를. 그죠?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그냥 즉각즉각 뭐 8일 만에 할례를 했냐? 실제로 따져보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도 이 할례의 언약이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행하지 못했고, 또 광야 40년 행할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아마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왕국이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할례를 계속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하나님 율법을 어겨서 자기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처절하게 각성했을 때 이제 말씀대로 사는, 말씀만 붙잡아야 그래서 할례 율법. 여러분 제가 언제 어떻게 이슬람적에서는 남성에게 할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성에게 할례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슬람적이 다 그러는지 어느 일부적 여성의 생식기의 살점을 도려내요. 성경에선 남성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도려내라는데 이슬람 사람들 중에는 멀쩡한 여자아이에 그래서 감염돼서 죽기도 하고 아주 위험한 그런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할례라는 의식이 자기의 살점을 도려내는, 꼭 거기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부족들 가운데 또는 옛날 고대 그런 여러 의식들 중에 자기 살점을 도려내서, 물론 우리 안중근 의사도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혈서를 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의 살을 도려낸다는 것은 정말 그만한 어마어마한 각오와 내 생명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남성의 생식기에서 살을 잘라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식기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완전히 잘라낸, 거기서 포피를 벤다는 것은 대를 이어가야 되고 생식을 통해 자녀를 가져야 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그 부위의 살점을 떼낸다니, 말하자면 거세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할례 의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면 내 살에 그 증거를 남기겠다 했을까? 다시 말하면 그 후손, 그 씨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뇌 자연스러운 생식을 통해서 저절로 그냥 번식하고 번영하고 씨가 생기고 후손을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잘라내는 의식이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데 전능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기적과 같이 이어지게 하고 대를 잇게 하고 그 손이 크게 번성하여서 모든 민족들, 열왕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믿음으로 거기까지 이끌어 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신심이 좋아서 믿게 된 겁니까? 불가능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생각한다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이 살점을 떼어내버린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기적과 같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할례 의식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들, 이것을 하냐 안 하냐, 이 할례를 하냐 안 하냐, 할례를 하면 유대인, 안 하면 이방인, 할례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백성이 끊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오늘날까지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명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고, 그 자손을 대대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할례의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늘날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세례예요, 세례.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할례의 유무를 가지고, 남자들만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의 유무를 가지고 유대인이 아니야, 크리스찬이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세례가 할례를 대체하게 된 거예요. 영원한 언약, 십자가와 그 부활이 영원한 언약이요, 이 세례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그 믿음의 자체를 따른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 언약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몸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살을 도려내는,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잘라내는 그러한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살아내리라 하는 그 모든 한 가닥 시로라기 같은 그러한 희망까지도, 마지막 촛불까지도 하나님께서 꺼뜨리게 만드는, 오직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얘기해요. 타이밍. 여러분, 오늘 새벽 말씀에서도 예레미야에게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그냥 그럼 바로 그래 하고 예레미야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열흘이라는 시간이에요. 열흘이라는 시간. 열흘 동안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이 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주님 약속을 붙잡고 떠날 때 75세잖아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내 씨로 번성할 거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겠다는데 딱 도착했으니까 너 도착했구나, 바로 자식을 바로 뚝딱 주고 바로 그 땅을 바로 아브라함에 넘겨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준다고 하셨으면 바로바로 주시면 좋지. 근데 와보니까는 땅도 없고 자식 소식도 없고, 조카 롯을 어떻게 해볼까, 롯이 떠나가고 엘리에셀을 어떻게 내 후계자로 삼을까, 그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종에게서 이스마엘 낳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말씀이죠. 이스마엘도 아니래요. 아니, 하나님 지금 놀리십니까? 장난하십니까? 아니, 주신다고 했으면 주시면 되잖아요. 바로 그냥 그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약속대로 크게 번성한 주렁주렁 자녀손들을 20명 30명 태어나게 하시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까지 40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데 70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가 바라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Now is the time. 예수님께 이 땅에 살아가실 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나의 때가 이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조급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희망 고문하십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시편의 다윗과 모든 시편 기자들이 우리와 동일한 탄식과 그 애탐 가운데 고통하고 부르짖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것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때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그 하나님,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봉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의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네, 주여, 주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